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복 있는 자임을 더욱더 금년에 깨닫게 해주시고, 어떻게 복 있는 자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을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고 지금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우리들임을 알고 참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깨달아 감사하면서 오늘 나그네 세상 잘 양육받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우리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 구원을 알고 나를 아는 자 알고 세상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오늘 우리의 근본이 세상의 사람들 같이 이 세상을 살다가 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 오기 전 영원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부터 벌써 사랑으로 우리가 의지 안에 존재되어 있고 그 사랑의 그 대상으로서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구별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이런 우리로 하나님 목적을 정하셨고, 이런 우리임을 땅에서 이렇게 양육으로 키워주시는 잠깐의 세상, 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자로 세워주신 분을 알고, 오늘 잠깐의 세상 살 동안에 여기서도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과 끊어진 거기서도 다시 하나님을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저를 또 죄 중에 빠져서도 거기서도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거기서 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이 순서를 우리가 보이게 걸어나가게 해주시고, 언제나 양에게 목자와 같이 언제나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 더욱 주님을 배우고 얻고 주님과 한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소망이 자꾸 주님께 있고 천국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종을 붙드시고 저도 가르쳐 주시고 불러주신 양떼들에게도 확고하게 아버지를 알고 나그네 세상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도록 오늘도 그 심령을 열어서 말씀이 심어져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장, 찬송가 52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입맞을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누구에게 알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 똑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않겠네. 샘솟 뜻하는 비건새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샘솟듯하는 비건새 한없이 또다 날 정케 하신 기본이 그 사랑만 도다 살 동안 받는 인애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도 산받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성문 올라가 더 좋은 조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찬송가 28장 찬송가 28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결세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고 그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웃음 니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먹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과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웃음 니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먹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의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씻으려고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 웃음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의 모든 부끄러움을 내가 기쁘게 당하리라.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136장 산수 한 장 다 하도록 하세요. 136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조금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을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많은 사람이 같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자국 가거라 이제 곧 가보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국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만한 상파로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6장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4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404쪽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싸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11절 또 내가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를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시는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들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도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을 엎드려 경배하더라. 내가 보매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근데 저는 또 거기다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와서 천사가 은혜 받은 자요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기본권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또 마리아와 같이 특별히 또 은혜를 주어가지고 더 깊은 그 기본권의 그 은혜를 더 깊고 넓게 깨달아 그 기본권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깨닫고 누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지만 또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요 한 여러분들이 되고 또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 은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받잖아요. 받으니 그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받았는데 또 은혜를 받았어. 그죠? 그거를 은혜 위에 기본권의 은혜 위에 이 건설권의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첫 번째 그 예배 그 성령의 그것도 시편 1편 1절에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서 1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다. 두 번째는 또 나는 은혜 받은 자다. 이거를 확실히 믿는 기본이 있으면 그 다음 것들이 이제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실상 올 수가 있는데 이게부터 믿지를 못하면 말입니다. 알지를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그다음 건설권의 은혜도 배워갈 수 있고 받은 은혜를 내가 배우고 누려갈 수도 있는 사람이 돼가는 거기 때문에 꼭 뭐 같은 거 하면 저는 이 세상 사람들 이래 보면요. 오늘 이걸 바로 이 말씀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을 뗀다는데 그부터 나오는데 이 세상에 보면은 분명히 우리는 이 썩을 떼서 썩지 아니할
멸망에 대해서 영생의 길이 분명히 우리에겐 있는데 이 길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저 찬송가 우리 16장에도 보면 3절을 길도 없이 거친 넓은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어디로 갈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내 모양. 근데 불택자들은 그럴 수 있는데 오늘 택한 우리들이 그런 걸 보니까 더 불쌍하게 보이겠죠. 그렇죠? 내 자신을. 찾으면 찾을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걸 또 세상하고도 비교해 봅니다. 세상에도 비교해 보면은 세상에 총명한 사람들은 딱 세상 흐름을 알고 길목을 딱 지킵니다. 길목을 지켜서 권세도 취하고 돈도 취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경제 요즘 프로그램들 많이 유튜브도 나오고 많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세상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까 이거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주는데 그 틀린 것도 많지. 또 맞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 길목을 옛날 같이 요즘은 뭐예요? 노동의 그거로만 사는 세상이 아니고 투자해서 투자 수익으로 살아가야만 먹고 사는 거는 근근히 그래 되는데 그래도 집 하나 가지고 살고 뭘 하고 살려면 투자를 해서 얻지 않으면 그냥 먹고 사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요즘에는. 제가 한 20살 때부터 어떤 미국의 책을 읽어보니까 야 우리나라도 앞으로 투자 안 하고 가난하게 월급 갖고는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20살에 들었는데 제가 한 50쯤 30년 후에 딱 우리나라가 투자를 안 하면 대기업에 가서 일을 해도 집을 못 사는 그게 돼버렸더라고. 그런 것 같이 그 세상의 흐름을 왜 알려고 하는 줄 압니까? 정치 흐름도 그 돈을 벌려고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길목에다가 딱 미리 해놓으면은 큰 돈이 되는 거예요. 큰 돈이. 근데 남 뒤따라가면서 막 하면 열심히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돌아와도 겨우겨우 먹고 사는 거로 끝나는 거야. 그냥 뭣도 모르는 남 따라서 막 하다가 보면은 남 따라 하더라도 선배들이 빨리 가르쳐 줄 때 처음이라도 하면 그래도 좀 낫는데 안전하게 한다고 맨 다 가고 나다가 됐네 따라가는 사람 100% 돈을 잃는 거야. 세상도 그런 거예요. 세상도 알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에도 길을 아는 사람들은 뭔가 더 쉽게 그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모르고 뒤따라가는 사람은 다 실패. 근데 그것도 이제 잘해야지. 그것도 좀 명중을 해야 되지. 명중 안 하고 못 따라가다 보면 더 낭패가 나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구원의 이 길을 딱 우리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의 그 어떤 투자하는 사람들의 정치나 경제의 흐름을 아는 것보다 우리가 아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을 어떻게 현실을 만들고 또 성령으로 인도하고 진리로 인도하는가. 그거를 알게 되면은 그것보다 지혜롭고 복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하는 건 여러분들의 설교 중간에 말하면 또 그 중에 한 부분을 들을까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복이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 받은 자로 돼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오늘 또 주시려고 여러분들 불렀고 저도 이 설교 저한테도 하는 겁니다. 불렀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당장 무슨 돈이 돼? 뭐가 돈이 돼?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렇다고 뭐 학생들 같으면 내일 시험 치는데 뭐 몇 점 더 나오겠어? 이렇게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알겠죠? 목사님 설교 들어도 지금 나하고 상관이 별로 없는데 근데 원래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요. 상관이 없는 그런 거기에 투자했을 때 돈이 있는 거예요. 아는데 투자하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가 넘어서 그거 아는 것도 중요하죠. 세상에. 그러나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짧은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왜 세상에 하나님 보냈나?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천국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얻을 수 있나? 이 길을 지금 우리는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또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눈이 딱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어둡고 세상에 대해서 눈이 어두우니까
천물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하고 하나님 또 세상도 어둡게 만들어 놓으니까 성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밖에 버려하고 발필부가 없는 소금이 제 맛을 가지면 굉장히 귀하게 쓰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벌써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 어둡게 하니까 세상도 어떻게 흐름이 가는지도 몰라. 세상의 종이 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니까 이거 세상 사람보다 더 비참한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참해져야 그때야 겨우 하나님부터 찾으니까 또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10년만 지나가도 완전히 달라져요. 누가 요즘 우리나라 유명한 경제 프로 있어요. 그거 보니까 거기도 나오더라고. 1, 2년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10년을 딱 보고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거를 생각하고 틀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10년을 보고 힘들 거를 기다리면은 보통 1년에 힘들다고 그것만 면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사람들이. 근데 1, 2년 후가 아니라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거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벌써 그 어떤 경제적인 성공만 아니라 다른 면도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100%는 아니래도. 근데 대부분 사람들 1, 2년만 본다는 거예요. 기업들도 1, 2년만 보는 기업들은 100% 망한대요. 10년을 보고 하는 기업들은 안 망한대요. 이제. 요즘은 사람만 그런 게 기업도 망합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보고 살면은 여러분들이 오늘은 힘들어도 1년 후는 더 좋아집니다. 죽을 때는 더 좋아집니다. 김영희 비사님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자 소녀 때도 좋았지만 지금은 더 좋지요. 예? 더 좋아요? 늙으니까 뭔가 안타까워요? 이제 구원을 더 잘 이루는 안타까움이 있겠지만 그때 깨달아서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 만족보다 지금이 더 기쁘고 만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세상은 이 평안할 때나 있고 환란 때도 분명히 있어요. 오늘 이 계시록에 나온 환란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재앙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백목사님 이 계시록 이거를 내가 한번 쭉 읽어봤어요. 이번에 어제부터 읽어보면 그 중에 평안할 때나 환란 때나 다 하나님 우리 구원을 위해 주신 특히 환란이 올 때 우리가 더 구원의 수입이 많다는 거예요. 알겠죠? 구원의 수입이. 그래서 이 재앙들이 다 예수님이 인을 떼니까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다 재앙의 세상이야. 근데 예수님 애굽에서 피안에 있을 때 어린 양과 피안에 문 임방과 설주 있을 때 구원이 됐고 또 나중에 부활도 얻게 됐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환란이 옵니다. 근데 안 올 때도 있고 편할 때도 있어요. 편할 때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피안에 있는 준비를 하라고. 있으면 주님 안에만 있으면은 그 어려웠던 것이 내가 해결하려고 생을 막 날뛰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만들어 자기가 날뛰어도 할 수 없도록 딱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주님 살려주세요. 그냥 가만히 주님 안에만 있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내가 살고 그 일이 해결돼 나가는 거야. 즉 계시록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막 모세 인도를 따라가다가 홍해바다 앞에 섰는데 바로가 마음이 변해갖고 잡으러 왔잖아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렇지? 그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고 일을 했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모세가 통해서 했지만 자기들은 그냥 죽겠다고 원망했잖아요. 그렇지만 모세는 뭐라고 했지? 가만히 있으라 했잖아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해 싸우는 걸 구경만 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이 막아주고 또 믿으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도 길도 모르는데 배를 보내는 게 아니라 더 쉽게 바다를 가르고 말려갖고 또
보내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 신앙의 생활을 나중에 겪어 보면 저도 어릴 때 그런 말 들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가만히 피안에만 있고 힘들 때 정말로 이제 처음에는 그게 안 되니까 막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다 끊어놓는 거지. 끊어놓고 이제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믿어라 또 하는 거죠. 그죠? 그래 막 믿으면은 처음에는 많이는 못 믿어도 좀 믿으면 어느새 안 죽고 살아. 어느새 그 일들이 해결돼 나가. 맞아. 그때 보니까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네. 조금 더 가다가 한번 잊어버려 또 한 번 그렇게 몇 번에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피 안에만 있으면 이래 되네. 이걸 자꾸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 우리 어린애가 힘들면 자기가 뭘 하려 합니까? 엄마한테 쫓아갑니까? 예? 엄마한테 쫓아가잖아. 그럼 다 해결이 돼버리잖아. 그죠? 그런 거 같이. 이제 우리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부모로서 부모가 모든 거 좋은 걸 다 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 줄 수 있는 사람이 돼 가는 거야. 엄마가 줬다. 아버지가 줬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저는 맨날 어려서 서북계 들을 때 막이란 놈이 와가지고 또 주고는 하나님이 줬는데 또 중간에 채치게 하고 내가 줬다 이래 안 돼요. 맨날.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줬는데 막이라는 놈이 썩 돌아 내가 줬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줬다. 어떤 직장이 줬다. 이렇게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또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데 이제 그때야 하나님이 그때 주는 게 아니라 주었는데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기도를 안 해놓으면 하나님이 줘도 준 줄 모르고 이 마귀가 줬다고 자꾸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줬다는 건 내가 했다. 누가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것이 했다는 게 그 마귀가 줬다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예, 이제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몇 번 경험을 해야 어떤 현란에서든지 담대해갖고 야 그거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는데 이래서 두렵지도 않고 그죠? 근데 작은 일에도 어떨 때는 조심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안 해주면 안 되는 작은 일에도 겸손하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말하는 건 사람의 시야가 넓어야 돼요. 세상에서도 살 때 좀 시야가 넓어야 어떤 일도 할 수 있고 어떤 재물도 가질 수 있고 자리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딱 걸리는 사람이 있죠. 어쩌다가 갑자기 쫄보가 된다든지 어쩌다가 뭐 조금 권세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은 그거를 못 보고 어쩌다가 된 사람은 그걸 금방 잃어버려요. 알겠죠? 예,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쩌다가 돈 번 사람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복권 당첨되고 있는 사람 거의 다 보면 미국이나 우리나라 거의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권세도 어쩌다 그 자리에 온 사람 금방 잃어버립니다. 물론 자기들대로 지혜를 가지고 눈을 보고 준비하고 이래 된 사람들은 좀 그렇게 길어 그게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한테 배우는 거 제가 이렇게 미리 말하는 거면 사람들이 꼭 오늘 돈 하나 쓰고 뭘 줘야 되지. 이 근본을 이렇게 길목을 가르치고 근본을 가르치면 나하고 상관없어. 왜? 이 투자 경제분들 그래. 대부분 가르치면요. 1, 2년 이것만 생각하지 10년을 생각하시면 안 듣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부동산 하나만 해도 여러분 1, 2년 갖고 되겠어요? 부동산 투자해 본 사람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하나 가는 진로를 정하는데 1, 2년이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길게 봐야 되죠. 넓게. 근데 그것보다도 세상에도 넓게 보면은 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더 큰 거를 받았는데 매일 예수 믿으면서도 돈 문제, 세상 문제, 현안만 갖고 맨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 물론 그것도 좀 괜찮다고 봐요. 왜? 뭐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오늘 세상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그래도 세상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그보다는 낫지. 이제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렇지. 우리 구원이 그런 게 아니니까
이제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 구원의 가치를 여러분들 알아야 되잖아요. 그 시야를 보고 살면은 땅에 먹고 사는 문제, 사람들이 인정받는 문제 이런 거 다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거 보통 신앙생활 할 때 저도 어려서 보니까 나부터도 어릴 때 모를 때는 돈이 있어야 되겠고 돈 먼저 배고프니까 돈 따라가고 그 다음에는 좀 살만하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제 여기에 또 가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한 만큼 나한테 적절히 물질도 주고 자 여러분 적절히 준다는 거는 여기 자기는 뭐냐 다른 사람을 안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그 많은 돈을 주면 성인인데 그 돈을 감당하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그것보다 더 자식들 어린 자식인데 지금 요 어린 자식에게 이만큼 재산을 주면 이게 감당하겠나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에 딱 맞춰서 돈도 주시고 뭐도 줘요? 권세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좀 넓게 보면서 이 세상 생활도 하고 또 우리 믿음 생활도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시야를 자꾸 넓게 보는 게 필요합니다. 넓게 보면 잠깐은 고통스러운 거는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증거를 하려는 게 바로 그런 면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주제.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에서 피 흘리신 면을 말할 때는 어린 양이라 말합니다. 우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은 이스라엘의 그 제사 제도의 제물이잖아요. 대표적인 제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피 흘려 어린 양이 계속 읽어보시죠.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심을 찬송하는 게 지금 5장에 보면 나와요. 5장 계속 나왔죠. 그다음 자 재앙은 성도들의 구속을 위한 것이다.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재앙들 보면은 세상의 재앙들도 다 우리 성도들의 구속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걸 주제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자,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왜 그러냐 하니까 위에 보니까 이 3절에 보세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다. 이 책은 이 예수님의 구속 역사가 기록되는 면을 말하고 있어요. 구속. 자, 이거는 저는 예수님이 피 흘려 이렇게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시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영원전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든 걸 상속하기로 만든 그 벌써 우리께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흘 우리 타락시키고 또 대속하고 이렇게 주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먼저 우리 타락한 우리를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사죄를 완성하시고 칭의를 완성하시고 화친을 완성하시고 또 새 생명의 완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거는 완성이에요. 뭐 하나님의 목적의 완성이에요. 알겠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자녀로 삼고 좋은 것을 다 상속시키려는 그것의 완성이에요. 이미 완성은 돼 있어요. 우리에게. 알겠죠? 근데 그 부모가 다 가지고 있는 그거를 자식에게 나눠가지고 자기 것이 되게 만들어야 돼. 알겠죠? 근데 이거는 교육을 통해서 돼. 양육을 통해서 돼. 그 재산이 주어졌고 좋은 게 주어졌어도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 있고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법적으로는 자 부모가 죽으면 법적으로는 그 자식들에게 가게 돼 있죠. 법적으로. 그죠? 상속이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게 내 거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건 내 거야 이래도 여기 깨달은 성도들은 맞아 이래 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비식이 웃겠지만은 그거 내 거 맞아요. 근데 내가 쓸 수 있는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거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니까 자, 이 세상은
내 것 맞죠? 그죠? 우리나라 땅 이거 전부 다 저하고 우리 양집사님하고 둘이 내 거라고 양집사님도 자기 거라고 뭐 이게 틀리는 게 다 맞아. 세상 거는 하나 가지면 남이 못 가지게 돼 있어. 제로 게임이야. 그걸 제로 게임이라 하잖아. 근데 하늘나라 거는 다 같이 다 가질 수 있어. 그 믿는 것만큼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이 팔이 있고 다리가 있는데 자, 이 몸이 손이 내 것이다 해도 맞죠? 또 다리가 내 것이라 해도 맞죠? 이거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믿는 것만큼. 근데 세상은 제로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면 남은 가지를 못해. 근데 이 비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비밀이 모든 깨달은 믿는 성도를 다 같이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게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 이걸 우리에게 이제 주고 깨닫게 하려고 또 주님이 이 책을 편다는 건 우주의 구원 역사가 진행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주의 구원 역사의 진행은 그분이 우리를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진짜 완성은 했지만 우리가 그걸 받아서 하나하나 누릴 때 이것이 완성이에요. 근데 이 완성은 끝이 없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예수님이 대속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완성하신 것이 끝없이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받아서 가지는 것도 땅 위에서도 하늘에서도 계속 자랍니다. 자라서 계속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걸 기본권이라고 기본권 위에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게 이제 건설권이죠. 그죠? 그 면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책을 편다. 그 구속 여기 굉장히 그러니까 구속 역사가 진행되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피 흘려 1차적으로 성공을 하신 거야. 그죠? 근데 그거를 또 계속 우리에게 입혀서 나눠주는 그것도 책을 펴는 순서에 기본권과 우리 건설권이 같이 들어있는 면이 책을 펴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을 펴거나 보고 할 리가 없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 그 하나님이 선택한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 베풀어야 되는데 할 자가 없는데 보니까 울었어. 이 장도 4절 크게 울어서 누가 울었는가 사도 요한이가 울었어. 그럼 저는 여러분 이것도 좋아. 이걸 보고 그 보는 눈이 있어서 야 인생이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는 거야? 뭐 인간이 다 썩어질 것들이야? 근데 아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거잖아. 근데 왜 이렇지? 어떻게 되지? 이런 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울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내가 살아왔지만 야 내가 이러다가 먹고 살다가 그냥 죽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지? 인간의 가치가 이것밖에 안 돼. 짐승 같은 가치밖에 안 돼.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가치밖에 안 돼. 뭐 이렇게. 근데 이 짐승보다 다른 건 우리는 인간은 어떤 욕심에 이루어지지 않은 고통이 있잖아요. 또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 부딪혔을 때, 왜 그렇지? 고통이 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건 하나님이 우리가 택한 백성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느끼게 하는 거야. 그래, 거기서 이 사도양 같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찾아가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신앙 양심을 주시고 인간에게 고난도 주시는 거야. 예. 인간의 그 세포가 있잖아요. 어떤 다른 동물보다 고통을 많이 느끼게 한답니다. 몸도 마음도 특히 마음의 고통을 더 느끼게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리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또 신앙 양심의 고통도 더 느끼게 합니다. 사람보다도. 그래, 그것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왜 이렇지? 하면서 그 젊은 시야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야. 사도 요한이 울으니까 그때 장로가 중 하나가 와가지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과 7인을 떼시리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건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책도 펴고 7인도 떼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구속 역사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제, 칭의, 화친의 옥로를 완성해 주시고 또 새 생명의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제 이거를 기본권도 완성하시고 기본권 받은 걸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양육해서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읽어보니 떼시리라 이렇게 하면서 위로해주고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땅에 살면 짐승같이 그냥 먹고 사는데 뭐 좀 만족하는 그 사람들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인데 짐승 중에 좀 고급 짐승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사람인데 짐승보다도 못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둘째 아들 탕자가 나중에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돼지 치는 데를 갔는데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배부르게 못 먹어. 돼지는 배부르게 먹는데 인간인 자기가 배부르게 못 먹어. 더 비참해졌죠. 그렇죠? 짐승보다 못하잖아요. 그렇죠? 어?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외환견들은 더 비싸고 좋은 집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헐벗고 더 그런 짐승보다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또 전쟁 중에 지금 어느 나라도 전쟁 때 가면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짐승만도 못해요. 시체 취급이 그렇죠.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시편 이정수 시편 49편이지. 존귀한 데 49편 20절. 인간이 존귀한 데 차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자야.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보다도 택한 자가 우리를 말해. 그 안에 존귀한데 인간이 존귀한 데 처하는 거는 택자 우리를 말하는 거야. 인간이 존귀한 데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은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시간의 영혼이야.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존귀한 데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뭐 같다고요?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알겠죠? 짐승과 같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부르고 편안하고 뭐 내 욕심 쾌락 누리고 이렇게 살면 다 되는가? 그거 짐승이나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고통도 주고 그죠? 양심의 가책도 주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래 이제 우리가 누구지? 사도 요한같이 이렇게 그 문제점을 보고 울 수 있는 깬 심령이 좀 있고 양심이 있어야 되고 그걸 알라고 고난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겠죠? 예. 양심으로 느끼면 더 좋지만 그것까지 안 될 때 못해도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해보니까 그때야 겨우 양심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평안한 그거 갖고 세상에 욕심을 누리고 살아보려 했는데 욕심 그것이 도리어 나를 고난스럽게 만드는 거야. 욕심이 인간을 고난스럽게 인간들이 다 왜 고통당한 줄 압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고난당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 고난 중에 평안을 찾아보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올 때 주님의 손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그래 들리지도 않아. 애들 보세요. 어릴 때 막 놀 때 막 재밌게 놀 때 부르면 안 듣잖아요. 안 듣죠. 신호하잖아요. 또. 근데 힘들면 그때 어떻게 얼른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을 보면 우리 이 사람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쭉 내려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손에서 오른책을 취하시니라. 그래가지고 어린 양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들 오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분이 책을 취하신다. 또 인을 뗀다. 먼저는 장신이 살대수한 역사가 먼저고, 그죠? 그 다음에 오늘 그것들을 우리에게 나눠 깨닫게 하려고 또 구속 역사를 이렇게 일으키는 것이죠. 근데 이 광야는 놔두고 오늘은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책을 취하니까 오늘 우리 현실이 오고 현실에 하나님의 환란도 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동시에 오는 거죠. 하나님 현실을 딱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재앙의 역사 딱 오면서 마귀들도 발동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교훈하고 같이 다 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 안에 하나님도 같이 하시고 마귀도 같이 들어와 일하고 그죠? 그 테두리는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지? 이렇게 지금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예수님이 피 안에 있으면은 구속이 되고 더 하나님을 배워 얻어가는 큰 수입이 있게 되고 피 밖에 있으면 더 세상 사람 같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재앙인 거예요. 6월절 그러니까 성도들의 재앙은 6월절 재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계시록 요 장에 한 보니까
그 원본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 다른 아니 백목사님 그 원본에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래 돼 있어요. 야, 원죄도 감사하고 본죄도 감사하다. 예. 원죄를 통해서 본죄를 통해서 깨닫게 돼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들어가기 때문에 죄까지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을 배우고 얻도록 하는 은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은 이단같이 보여요. 알겠죠? 그래 제가 자주 쓰는 성구 있죠. 어디 있죠? 로마서 11장 32절에 뭐라고 돼 있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둬두심은 뭐를 베풀어 주려고 그런다 했죠? 긍휼을 베풀어 주려고 그랬다. 순종해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사망에 떨어져 고통을 당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속을 입혀서 거기서 구원에는 긍휼을, 그러니까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전적 긍휼과 은혜로 너가 구원받는 것을 입혀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살 대속을 입고 감사하게 되는 너가 되게 하려고 긍휼을 입혀주려고 그렇게 한 거다. 그러면서 바로 그 뒤에 깊도다 그분의 그 지혜의 깊음이요, 우리를 타락시키고 고통 속에서 또 주님이 오셔서 사흘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주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이 내용들이 아주 인간으로서는 볼 수 깊은 그 오묘한 진리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한번 보세요. 11장 33절 보세요.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럴 때. 11장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깊은 속에서 하나님이 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이라는 것도, 예수 믿는 우리는 택한 백성은 타락도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예정이에요. 알겠죠? 예, 예정입니다. 뭘 입혀주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살 대속의 은혜를 입혀주기 위해서. 자, 이게 또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도 있죠. 뭐라고 했죠?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죄까지도, 내가 죄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쓰시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인간이 죄를 안 짓는 인간이 없어요. 중요한 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에는 회개하고 순종이 있는데 제일 큰 순종이 회개인 거예요. 회개. 알겠죠? 제일 큰 순종이. 사람이라는 건 어떻게 완전할 필요 없어요. 잘못된 걸 통해서 배우고, 세상에도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는 말이 많잖아요. 그죠? 실패하지 않고 배우는 것은 절대로 없어요. 인간에게는요. 사업도요, 작은 실패 해본 사람이 큰 성공을 하지, 실패 안 해본 사람은 큰 실패한답니다. 꼭. 인간은 실패할 수 있고, 잘못되게 걸을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그 작은 데서 깨우쳐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우리도 작은 죄를 짓는 겁니다. 죄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그거는 너 혼자는 안 돼.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 그런 게 없으면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요, 사람들이. 자, 여러분들 뭐가 잘 되면 그때도 주님하고 딱딱 붙어 삽니까? 어느새 자기 혼자 갑니까? 우리 누구죠? 최은주 사님 잘 나가면 그럴수록 더 주님께 딱딱 붙어 갑니까? 잘 나가면 어느새 깜빡 잊어버리고 자기 혼자 삽니까? 잘 나가면 딱 붙어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최은수 집사님 완전히 성인이네. 딱 붙어가 있겠네.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몇 번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돼. 몇 번. 우리 다윗도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잘 나가니까 큰 죄를 짓고 떨어져 나갔잖아. 그죠? 아브람도 보면 잘 나가다 자기 아내도 팔아먹고 그러잖아요. 이제 보니까. 그게 기록 안 된 사람은 요셉하고 그 다니엘인데 그 사람들도 기록은 안 되지만 중간에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는 그런 속에서 구원 얻었기 때문에 당연한 게 아니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하나하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 우리 찬송가 오늘 136장 찬송 내가 한 자 부르다는 것도 후렴에 뭐라고 되어 있어? 후렴에 뭐지?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어 내 주 예수 은혜 받으러 내 맘껏 다녀봐라. 언덕을 떠나서 이 말은 그 언덕은 자기가 부인하는 언덕이야. 이 세상을 부인하는 언덕이야.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해 나가겠다. 이렇게 내가 중심과 소망이 변한 사람을 말합니다. 변하면은 세상을 딱 보면 달라져요. 그동안에 내 중심으로 봤던 세상은 그 욕심의 바다고, 근데 가다가 보면 고난의 바다야. 근데 내가 자기를 딱 부인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딱 하고 나니까 바다가 고난이 지금 말하면 재앙들이 막 있는데도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그 은혜를 배우고 체험하게 돼. 환란이 클수록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은혜 바다로 내 맘껏 다녀봐라. 이 재앙의 세상인데 일곱 인 나팔 대접장이 오는데 예수님 피 안에 있으면서 주님을 따라서 목사님 주님을 따라 이래서 가보니까 오늘 일곱 흰말을 타고 앞서가신 주님을 뒤따라 가보니까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야. 내 주 예수 은혜 바다로. 그러니까 세상은 겉으로 볼 때는 죄악의 세상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피 안에만 있고 그분을 따라가면 은혜 바다가 됩니다. 세상이 은혜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자 이제 오늘 이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지요. 각기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말이 어린 양 앞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이 향은요 악취를 제거하는 게 향이잖아요, 그렇죠? 네, 향. 그래서 향은 이 악취는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 순전한 사랑 외에는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은 주님의 대속의 사랑만이 아름답기 때문에 에베소 1장 6절에도 그의 사랑하신 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야. 그분은 하나님 사랑 내놓고 우리 땅에서도 제일 순수한 사랑은 정상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순수하지요? 순수하지요? 그렇죠? 근데 우리 최윤 시장 2주 전에 선거에서 관장만 채워주면 완전히 자기가 완전히 지 세상으로 변해버린다 했잖아. 그렇죠? 완장만 채워주면 선출해서 당선만 시켜주면 완전히 자기가 왕이 돼버린다는 거야. 우리 섬기라고 원래 국가의 선거제도는 우리를 섬기라고 뽑아준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우리나라 법에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섬기는 게 아니라 군림하는 자세로 바뀌어지는 거야. 근데 그 부모 그래도 그거는 그렇지만 세상에 그래도 제일 안 변한 게 그래도 정상적인 부모 자식 관계는 은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만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정상적인 부모가 사랑하는 것만이 그 중에 제일 깨끗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깨끗한 거는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자로 심부름꾼으로서 자식을 또 보내고 너 이리 사랑해라 이렇게 시킨 거래요. 근데 그 근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세상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만들어 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부모를 통해서 받는 거 감사하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제일 변질 안 된 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니까 오늘도 참 그렇게 참된 사랑은 세상에서도 부모 자식 간의 정상적인 관계에서밖에 없는 것 같이 뭐 오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것만이 참된 사랑이라고 하고 참된 은혜라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게 향이에요. 향.
그래서 자기 몸을 다 버리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만 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예수님의 대식을 깨닫고 여러분들 사랑할 조건 없이 그냥 부모가 자식에게 더 못 줘서 주고 싶지만 어떨 때는 안 주는 건 더 주어서 해가 될까 싶어서 안 주고 이렇게 안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저래? 와 저렇게 그 은혜도 몰라 저렇게 미련해 이렇게 남을 비판할 수 있는데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가지고 사니까 자식한테 부족하다가 너 왜 그래 못났어 이런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그런 부모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순전한 사랑을 저 같으면 여러분들에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것만이 참된 사랑이야. 다른 건 다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향을 대접에 가졌다. 금대접. 그 주님의 그 향에 기도는 이렇게 향을 또 금대접은 영원한 금은 아주 보배롭고 영원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금대접. 거기 성도의 기도가 막 당긴다는 거야. 당겨. 그래 이런 표현도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순교자로서 지금 낙원에 가 있고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계시록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여기 재앙의 5번째 재앙인가 보면은 왜 우리의 피를 순교자들이 빨리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탄원하는 게 있대요. 그러면 그때 그분들이 거기서 하늘나라에서도 지금 가서 순교한 분들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매일 기도하잖아요.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140년 전에 왔던 그 선교사들이 그 복음을 위해서 순전히 수고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태어나도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했던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죠. 거기 가서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생각하면 저 하늘에 갔다 하면 내가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기도 안 하겠어요? 하고 있겠죠. 그렇죠.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지금 가득 매일 당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 그런데 제가 제목으로 뭐라고 했죠? 어린 양이 우리를 피로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라와 세상을 삼으심을 이 찬송하는데 누가 찬송하냐면 세 종류가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9절에 누가 찬송하는 거 하니까 여기 8절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송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8절 책을 취하시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이렇게 돼 있죠.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이 노래는 세상에 두 가지 노래가 1차 창조에 속한 노래가 있고 2차 창조에 속한 노래가 있는데 일반적인 노래들은 1차 창조의 그런 노래들이에요. 이 새 노래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이 새 노래, 헛노래가 아니고 자, 무슨 노래요? 자, 이정수 씨 무슨 노래? 새 노래. 이정수 씨 헛노래도 잘 부르잖아. 안 불러? 그거 부르라는 거야. 근데 그걸 부르다가 그것보다 이제 무슨 노래를 더 좋아해서 불러야 되겠죠? 새 노래를 더 좋아해서 불러야 되겠죠? 예? 헛노래만 부르면 세상 노래만 부르면 되겠냐고? 안 되겠죠? 새 노래를 불러야 되겠죠? 새 노래는 뭐냐면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송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게 오늘 여기다 보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기 때문에 찬송가는 원래 그게 찬송가예요. 알겠죠? 인간을 말하는 찬송은 찬송이 아니지.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찬송하는 게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는 게 세 종류거든요. 여기서 내 생물하고 24장로. 24장로는 성도들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대표. 그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천사들의 찬송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13절에 하반에 보면 내가 또 드릴 하늘 위에와 땅 위와 땅 아래 바다 위에 모든 가운데 만물이 가로되 만물의 찬송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장로는 우리 성도들 대표님 모든 성도들의 찬송이 있고 또 내 생물의 찬송이 있고 내 생물을 이게 해석이 내 생물이 뭐냐 뭐 성령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어떤 기운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참 이걸 아직까지 정의를 내리지 못하더라고 여러 개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배경인 목사님은 한 말 살짝 지나가는 말에 어떤 생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 정의를 완전히 내리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아직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내 생물.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해 그 생명을 같이 포함해서 생각해 보자 이래 합니다. 근데 여기 24장로는 분명히 성도들의 대표니까 성도들의 찬송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은 우리 수종 둔다고 했잖아요. 12절 보니까 내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니까 천사들의 위치는 우리를 수종드는 입장입니다. 천사들의 찬송. 그 다음 또 13절에 가니까 모든 만물들도 찬송. 만물들은 그럼 삼자로서만 찬송합니까? 자기들도 구원받게 찬송하는 겁니까? 우리 요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만물의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난 것이다 하면서 또 자기가 우리 성도들이 엉뚱한데 죄를 짓는데 자기를 쓰니까 그것 때문에 탄식한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분들도 우리를 통해서 같이 순종하는 데 쓰여지면 구원이 되고 우리가 죄진 데 쓰여지면 구원이 안 되니까 그분들도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분들도 이 만물들도 삼자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기들도 직접 우리 성도들의 그 구원의 길에 같이 참여하게 되면 자기들도 복을 받고 아니면 화를 받고 천사들도 삼자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천사들도 수종 드는데 수종 들어서 우리가 구원을 살려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는 엎드려 경배하더라. 내 생물보다도 이게 내 생물이 엎드려 경배하고 여기 보면 성령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는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고 내 생물들은 아멘하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더 높은 위치하고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모든 존재에게 하나님과 제사장은 그 백성과 하나님 중간에 중매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존재와 하나님과의 중매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게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물 중에 모든 만물, 모든 천사도 나중엔 우리를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뭐가 되는 그런 귀한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위치가 나라와 뭘 삼았다고요? 제사장을 삼았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복 있는 건지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한번 보세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9절 하반부터 봅시다. 시작.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다음 뭐라 했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래 오늘 오전에 계속 오후에 계속할 건데 오늘 오전에는 결론은 이런 우리의 위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말아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죄를 지어서 은혜에서 끊어져 고통당할 때가 있어요.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다시 가면 된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야. 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세상에 나그네 세상에 보내고 훈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잘못해도 훈련 중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세상보다 뛰어난 우리예요. 모든 존재가 하나님 다음에 이체예요. 우리가 알겠죠? 이 부모가 어떤 거 귀한 거 있어도 모든 것보다 자기 다음에 자녀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같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잘나고 못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또 세상께 잠깐 요건 훈련 중이니까 우리 학생 때는 보세요. 잘나봐야 별 차이가 없는데 나중에 시야에 나가서 차이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게 뭐를 땅에서 잘나봐야 별 거 없어요. 그 세상에 잘난 사람들. 우리는 하늘나라
심판 넘은 하늘에 딱 가보니까 그 사람하고 우리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 주선아 그렇겠지. 세상에 주선이 똑같은 나이 잘난 안 믿는 잘난 애들이 있어도 그래. 너 하늘에 나가면 나하고 다르다 이렇게 자부심이 있어야 안 되겠어, 그지? 근데 걔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눈이 그것밖에 안 보여, 세상밖에. 근데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자, 아주 부자, 잘난 부모 밑에 자식이 있는데 조금 모자라고 어떤 다른 자식이 좀 뛰어나도 조금 세상에 지능이 못해도 이 자식이 나중에 그 부모의 은혜를 다 받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적 기능으로는 내가 좀 못해도 나중에 기능이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늘나라를 보는 일이 더 큰 지능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잠시 받는 환난에 땅에서 우리가 받는 잠시 받는 환난이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내가 이제 나는 외우는데 보는 사람들은 좀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하고 나중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하고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후서 4장 17, 18.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니, 지극히 크다는 건 땅에서도 말이지만 앞으로 영원한 나라를 말합니다. 지금 땅에서도 그렇고요. 지극히 크고 잠시 받는, 세상에서 받는 환난이 잠시 받는 겁니다. 알겠죠? 경한 것이, 경하다는 가볍다는 뜻입니다. 지극히 그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아주 가치 있고 무겁다는 걸 중하다 이러겠습니다.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을 우리가 가치로 여기는 것은 이 말입니다. 보이는 인간의 이성으로 알고 하는 이런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믿음으로만 보는 신령한 세계를 말하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도 영원함이니라. 그 다음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해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우리에게 은혜만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은혜 야단치는 것도 사실은 은혜잖아요. 그렇죠? 맞죠? 신하사님 자식에게 책망하는데 미워서 그래요? 그 은혜 안에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막 힘들게 하는 것도 어떨 때는 은혜 중에서 우리를 더 복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겠지. 그렇죠? 모든 은혜 하나님입니다. 알겠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 하게 우리가 주님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광이라는 건 나도 다른 존재들이 감사합니다. 천사들 감사합니다. 이런 위치에 우리를 서게 만든다는 겁니다. 알겠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까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우리 땅에서 잠깐 고난받잖아요. 그렇죠? 보던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오늘 136장 찬송 하나 하고 새 찬송 301장 이렇게 하고 이래 합시다. 너고 닷줄을 걸러 깊은 데로
가거라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을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걸어나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사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찬파로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찬송가 새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몽롱하고 연약한 세임받아 살아내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도 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라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돛을 날도 몰랐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연복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나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회개하며 순종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택하시고 양육해 주신 은혜 감사 더욱 주의 것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고 항상 주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주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세요. 항상 안보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 소망 주심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전 대비 있고 그리고 제일 그 보편적인 광고는요, 매일 우리가 30분 이상 기도하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읽고 말씀 새기고, 말씀 새긴다는 거는 새겨서 내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광고의 기본이겠습니다. 그다음 오늘은 우리 저번에 발표한 대로 오늘 성경 읽기 시상이 있겠습니다. 그래, 먼저 김영미 집사님 3독, 주일학교는 1독 이상이잖아요. 김주원 1독, 또 작년반에 이인자 집사님 2독, 신하 집사님 2독, 김민경 2독, 그렇습니다. 혹시 뭐 저기 읽었는데 저한테 보고 안 한 사람들 있어요? 예? 없어요? 남반도로 어제 김영환 집사님 몇 도 하셨어요? 저 반도. 저기 누구 집사님들 다 물어봐야 돼. 남자 집사님들. 최낙선 집사님 몇 도 하셨어요? 예. 자, 이제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잘 읽어야 돼. 우리 박주병 집사님 몇 도? 1도 하셨어요? 그럼 더 늙어지면 더 못 봅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 번도 못했어요. 여반 안 물어볼래요,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은 많이 읽는 것보다도 자기가 깨달은 인생이 차근차근 조금이라도, 그냥 한 장이라도 펴서 시간이 1시간 걸리더라도 한 장 읽으면 돼요. 알겠죠? 예? 뭐 젊을 때는 장수를 많이 읽을 수 있는데, 나이 드시면 그냥 잘 안 보이더라도 겨우 읽으면서라도 한 1시간을 보든 10분을 보든 성경을 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요. 예. 그전에 성경만 펴서 성경을 보는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전화기를 뒤지다 보니까요. 예. 성경을 매일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 어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찾아가지고 이제 시작해 보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요즘은 편리한 게 저도 성경을 종이 성경보다도 휴대폰에 어플 성경을 많이 보고, 왜냐하면 찾기도 편하고 길 가다가도 딱 하면 딱 보고 그리고 또 거기다 메모도 해놓고 이렇게 저도 휴대폰에 있는 성경을 저는 찾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검색도 많이 하고 또 어떤 구절도 확인하려고 제가 알아도 몇 장 몇 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많이 봐요. 그리고 어떨 때 말씀이 기억이 나잖아요. 그럼 거기 어디 있지? 다시 찾아도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루에도 많이 찾아봐요. 그러니까 이게 종이 성경 같으면 많이 못 찾아보는데 그걸 찾으니까 많이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잘하셨으니까 내년에는 꼭 주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오늘 대표로 한 사람만. 자, 우리 서기는 서이고 대표로 김영미 사님이 제일 많이 읽었으니까 대표로 나와. 자, 김영미 사님 나오고 우리 아까 신하지 사님 일어나 봐요. 우리 그래도 이게 또 김민경 일어나 봐요. 민경이 일어나 봐. 또 주원이도 일어나 보고 4명이지. 한번 있어 봐요. 누구야? 하나, 둘, 셋. 이인자 집사님. 그래. 자, 이인자 집사님 이도 이건 자랑해야 되니까. 신하 집사님 2독, 김민경 2독, 주원이 어디 갔어? 주원이 1독, 김영민 집사님 3독을 했어요. 김영민 집사님 나오세요. 대표로. 자, 이제 자기 원하는 거를 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표를 드리고.
저는 우리 이충근 박사님이 자기가 텍사스 대학에 가서 이렇게 뭐 논문을 쓰는데 좀 잘못 썼는데 총장님이 그러더라네. 야, 세상에 완벽한 건 성경밖에 없다. 어떻게 논문이 완벽하게 되겠냐. 자기도 그때 논문보다도 완벽한 건 성경밖에 없다. 이게 엄청 자기 확 들어갔대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완벽한 거니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조금 배워서 알아가니까 다 모른다고 다 알겠다고 하는 교만한 거예요. 알겠죠? 저도 다 한다고 엄청 교만한 거 아니겠어요? 저도 하늘나라에서도 계속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여러분 귀한 줄 알고 일단 한번 접한다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거. 이 성경 믿음이 어린 애들은요, 주일날 오려고 해도 마귀가 엄청 와서 못 하잖아. 성경 하나 펴는 것도 이게 마귀가 들어가면 못 펴는 거예요, 못 펴는 거. 이 자체가 벌써 귀중한 거예요, 알겠죠? 예. 자, 그럼 알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를 해야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어린 양 예수님이 책을 펴고 또 인을 떼시는 그 구속 역사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고 또 자라나가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어떤 만물보다도 하나님 다음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양육받고 있다는 걸 알고 세상에 잠깐 7, 80년생에 여기서 세상이라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뒤따라가면서 그거 뒷공무니를 쫓아가는 모습 보지 말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보고 우리의 영원한 성령의 인도를 보고 진리의 인도를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가지고 소망이 썩어질 양식으로 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으로 된 양식을 위하여 명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는 우리인 줄 알고 또 우리의 돌아보는 가치로 여기는 것은 보이는 세상 썩어질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믿음으로만 보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 구원, 그 하나님, 그 부여, 그 만족을 향해 가는 저희들이 됨을 꼭 잊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럴 때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해주신다는 거, 땅의 모든 거 우리에게 적절히 부족함이 없도록 구원 이루어가는데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고 하나님 아들로 자유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11조를 드립니다. 10의 구동 주님 뜻대로 잘 쓰게 해주시고 10의 1 쓸 때 구원에 가장 유익하게 쓰게 해주시고 주의 연보 감사 연보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와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해주시고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목적대로 선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새 찬송 301장 1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삼분교회 성도들과 우리 총공회 성도들과 또 한국교회 성도들과 세우신 종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